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47번째 시리즈고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듣는 분들이 조금 낯선 이야기에 당황하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라헬의 신앙이 레아보다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왜 레아는 막벨라굴에 갔는데 그죠? 라헬은 못 갔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어제는 뭐 그렇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고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켈에 있어서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가장 그 중요한 근거는 사실은 드라빔입니다. 우리가 테라핌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신앙에 있어서 좀 문제가 라켈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 흔적이 창세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에 관한 일로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복수를 했죠. 그 일로 좀 정착이 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걸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결한 상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한 거죠.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곱의 식솔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뭐 복순지 단순지 하여간 신상은 복수죠. 그 생각해 보면 종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종들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적어도 그 가족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레위기 정결법과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정결법을 읽어보면 평범한 상태를 속한 상태라 그러죠. 그런 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서 정결한 상태여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결법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제사 드리기 전에 가족들에게 이런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방 신상과 금은 패물을 함께 내어놓으니까 이제 야곱이 그것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보시고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그의 일가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하여튼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이방 신상의 존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방 신상이 야곱의 집안에 숨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창세기 31장과 35장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31장은 그 야곱 일가가 밧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안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고 35장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방 신상을 땅에 묻은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야곱의 식구들이 하란에서 도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켈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35장하고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어, 드라빔은 사실 그 라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는데 이런 문화와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어쩌면 라켈에게도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라반은 드라빔을 가족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라헬에게 좀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뒤에 가서 레아는 왜 아니고 왜 라켈이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을까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걸 설명하려면 라켈이 왜 이것을 훔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드라빔은요 우상이긴 한데요 단순히 섬기는 대상만은 아니에요.
이걸 소유한 사람이 집안의 제일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유한 사람이 말하자면 집안의 경제권과 통솔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재산의 상속권도 아울러서 가지게 돼요. 그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티그리스강 알잖아요. 그 티그리스강 동쪽에 보면 요르간 테페라는 곳이 있어요. 요르간 테페에서 어케이디언, 아카드 말로 된 그 토판 문서가 한 4,000개 가량 발견이 됐는데요. 그 문서를 읽어보고 학자들이 써놓은 그 아티클을 보면 그래요. 그 문서가 말하기를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집안의 상속권을 가진다. 이런 내용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켈이 이걸 훔쳐서 가지고 온 거는 단순히 뭐 아버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걸 떠나서 드라빔의 의미를 알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훔쳐온 거죠. 하필이면 뭐 다른 값 나가는 것들도 많은데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말하자면 진짜 라반의 재산 전부를 훔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은 자연히 그 야곱 집안의 상속권과도 연결이 됩니다. 라켈이 야곱 집안의 상속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없을 때는 상속권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는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 라켈은 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를 낳는 것은 레아에게 뺏겼지만은 상속권만은 뭐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상대적으로 그런 상속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욕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들 6명 낳았고 장자 뭐 다 낳았고 그 중요한 아들들을 다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드라빔이 없어도 레아는 뭐 굉장히 여유만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생각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나요? 라켈은 요셉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쩌면 진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그 집안의 상속권이 요셉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한 거죠.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라켈은 어쩌면 하나님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제 그때는 이미 많이 변했어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의 신 엘로하이, 그죠? 나의 신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너의 신, 당신의 신 엘로헤하, 너의 신은 난 모른다, 안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놓고 라반은 나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너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는 이미 뭐 드라빔이 상속권, 통솔권 이런 거 관계없고 정말 그게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가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건 라반과 라헬이 싸우는 거죠. 왜 싸우겠어요? 거기 물질의 지배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싸운 거 아니겠냐 싶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의 가치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그 가치관은 좀 세속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헬이 세상을 떠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아주 난산 끝에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과 슬픈 이별을 하죠. 세상에서 살면서 슬픈 건 이런 이별이 있어서 참 슬픈 것 같아요. 그런 이별이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켈이 이 슬픈 이별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거는 참 사실 가슴 아픈 부분이죠. 나 엄마 없이 살아야 할 갓난 아이를 보면서 라켈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이 귀하디 귀한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녀가 남긴 이름이 벤오니였어요. 벤오니.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는 고난, 고통, 슬픔, 불행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고통의 아들, 불행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그녀가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내재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정말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이 큰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아예 이름에 집어넣은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라헬의 가치관이 어떤지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피덩이 같은 자식을 놓고 세상을 떠나는 아픔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름에 슬픔을 새겨넣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죠.
나는 이 세상에서 아이를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 보여주는 자세다. 뭐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냐, 슬픈 건 슬픈 거지, 그러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신앙은 분명히 말하면 슬플 때 슬픔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런 면에서 이런 고통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한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요. 이제는 다 컸어요. 이제는 뭐다 결혼해서 가정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로 살았는데 뭐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경을 썼겠어요. 뭐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줬겠어요. 그뭐 제대로 뭐 저는 학원이나 뭐 과외 이런 것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제대로 기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진짜로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현재 제공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프로바이드 하는 게 그러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진짜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것저것 가르치고 어디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이 물론 아이들에게 좋아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유 예 이런 것이 아이들의 장래까지 담보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래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는 훌륭한 신앙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깊은 신앙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요 나이 들면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를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이런 면에서 보면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벤온이라는 이름을 거절하고 벤야민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야민은 이제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이네.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더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생각했어요.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복을 복받는 아들, 복이 있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슬픈 상황이죠. 자기가 일생 동안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라켈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런 슬픔의 상황에서 그는 슬픔을 넘어서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편견은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크기 어렵다. 이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야곱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견에 맞섰어요. 그 아들요, 베냐민요, 참 잘 컸습니다. 얘기를 좀 정리를 이제 해볼게요. 레아와 라켈을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 레아는 라켈보다 좀 불행했을지 모르지만은 아들 여섯을 낳았고 뭐 아들 여섯 중에 모세 조상인 레위도 있고 예수님과 다윗의 조상인 유다도 있어요. 또 그렇게 자기가 계속 일생을 쳐다봤던 야곱의 유언 속에 이름이 들어갔고 그리고 막벨라굴에 안장이 됐습니다. 라켈은 생전에 야곱의 사랑 하나 받은 거 하나 외에는 나머지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난산 그때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도 둘 낳았는데 베냐민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은 받았지만 유언 속에 이름이 들어가지는 못했고 막벨라에 가지 못해서 베들레헴 길가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요. 또 예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는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